나모 아미타불 그리고 마스터 영화스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일요일 법회를 같이 하시고 정기적으로 하는 법회이죠. 함께 우리는 연부를 오늘 아침에 또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연부를 하는 것, 선수행과 함께 하는 중요한 그런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트라를 하죠. 이런 접근 방식의 이유는 우리 마스터 영화 스님이 말법 시대에 사람들이 깨달음이 도달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연불 하는 수행을 권장하십니다. 연불은 우리에게 보험과 같습니다. 윤회를 벗어나고 서방 극락 정토 아미타불의 국토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왕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사바세계의 낮은 단계로 왕생하는 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우리는 낮은 단계의 그런 세계로 가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계, 아기계, 지옥계. 그러므로 인하여 석가모니불께서 정토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써 불보살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정토 법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석가모니불께서 아미타경을 설법하셨을 때 중국에 그 후로 몇 세기 후에 중국의 초조이신 초조께서 정토법을 다시 가지고 오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정토법이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 당시 중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토법이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불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선과 정토법을 함께 수행하면서 연불의 그 힘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서방극락 정토 초조이신 해원대사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 시작해 봅시다. 초저 회원대사의 모습이 이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회원대사는 334년에 탄생하시고 산서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이사를 가시고 동진 시기, 동진 왕조의 그 경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당시 중국 사회는 유교와 도교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대사의 부모님들이 어린 나이인데도 허락을 하셔서 13살에 유교와 도교에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그 당시 유교며 도교며 아주 잘 알려져 있었죠. 유교와 도교를 통달하고 그렇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자체가 생사의 윤회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안 됐습니다.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으셨습니다. 스승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찾으셨습니다. 그 당시 불교의 대사가 있으셨습니다. 도안법사입니다. 우리가 불치를 하면서 도안법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선화상님께서 도안법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도안대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요. 회원대사께서 직접 도안법사께서 설법하는 것을 들으러 그 지역에 가서 도안법사께서 반야경을 설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글을 읽어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반야경을 듣고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도안 법사 밑에서 출가를 하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을 하셨고 법을 깨달았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을 하셨습니다. 3년 후 24살에 법을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원대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381년 여행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 심양 강서성에 있는 심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산이 있었는데 여산의 그 고요함, 그 크고 그리고 외진, 은둔할 수 있는 그런 여산을 보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영적 수행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불교를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산에 가셔서 작은 절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그곳은 가뭄이 있었는데 심각한 가뭄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자비심으로 인해서 아마도 단을 세우고 단을 만들고 해영 왕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하얀 용이 하늘로 날아오고 날아가면서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샘이 솟아올라 절을 짓고 용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산이 어딘지 볼 수 있겠죠? 중국의 여산을 이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7 여산을 또 보여주고 있죠. 정말로 평화롭고 좋은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절이 좁았습니다. 그 당시 다른 또 절이 있었는데 다른 도반이 있었는데 그 여산의 그 서쪽에 그 도반께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도반이 그 서쪽에 와서 함께 수행을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절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해원대사는 그 해원대사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서쪽의 그 도반의 절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공직자가 큰 절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을 독림사라고 부릅니다. 독림사에서 아주 뛰어난 스님과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산은 많은 독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절을 짓고 난 후에는 독사들이 와서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고
해원대사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습니다. 옛날에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높은 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독사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베트남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마도 베트남 남부에 그 시골 지역이었는데 그 절 근처에는 무덤도 많고 독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비구니가 절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법회를 하고 연부를 합니다. 그 독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또 지붕에서 내려와서 그 법당 중간에 머물었다고 합니다. 무섭지요? 근데 그러면서 뭐 침대며 공양간이며 다 독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비구니들이 계속 수행을 했지만 이 독사는 아무도 물지 않았습니다. 비구니는 계속해서 살고 비구니들은 계속해서 살고 계속해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드물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비구니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독사가 온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중국 상황이 그 불교 그 실권자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환현이라는 공직자를 보내서 해원대사에게 불교 수행이며 그리고 비구 그 숫자 물론 해원대사의 이 여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이 중국 이 그 당시 이 지역 전체로 이렇게 불교를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이 아니다. 라면서 불교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수행을 줄이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해원대사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해원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불교를 타파하는 규정을 강서성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 황제는 그 성에서 모든 불교의 스님들이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환현이라는 공직자가 또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원대사께서 글을 쓰셨는데 삼은불경 완자론이라는 것을 쓰시고 오품으로 된 이런 글을 쓰시며 스님이 황제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논쟁을 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 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원 대사가 명상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시간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우리 절에서 수행하는 너희들은 정토에서 왕생하고 싶지 않은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정토법을 수행했습니다. 제자들이 큰 서방 삼성의 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의 상을 짓고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타불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이 다 만들어지고 축하하면서 해완대사와 그 123명의 제자들이 백년사를 결성했습니다. 이 백년사는 중국 불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연부를 하며 수행하면서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터넷에서 제가 해운대사에 대해서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일요 정토 법문을 할 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당을 돌면서 연불 하고 선정에 드는 그런 식으로 생을 하셨습니다. 해완대사가 제자 루이민 제자에게 서방 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소원을 세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도래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산연사 발언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백년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연부를 하고 그러면서 아미타불과 그 현자들의 그 모습들을 본 그런 비전을 경험했습니다. 몇 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123명의 백년사 그 제자들이 이 상서로운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정토의 왕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임종후 이 수행을 하면서 임종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상서로운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정토에 태어난 것입니다.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 상서로운 기운, 정토에 가는 그런 기운, 향기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경험은 저희 돌아가신 부인 그 당시 가족들이 49제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요청하지 않고 저의 그 동생들이 49제를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 49제를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주 집에 그 단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뿌리고 그 다음날 물론 그날 저녁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집에 그 뒤쪽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제단은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향기를 맡았는데 그 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그런 향기였습니다. 꽃인 듯 하면서도 향기 스며 꽃도 향기 뭐 향수 그런 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달랐습니다. 그 단 앞으로 가서 여기서 어디서 향이 왔지? 그러면서 열심히 찾았는데 그 꽃으로부터 온 그런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향이 켜져 있지도 않았고 향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 향을 기억합니다. 다시 그런 향을 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제 마음에 깊은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기억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땐 어땠습니까? 그런 향을 또 맡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할머니 위패가 있었는데 우리가 위패를 요청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패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향이 났든지 이런 경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위선사. 지금 누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릴리가 말했습니다. 릴리. 안녕하세요, 마스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보를 할 때 우리의 공덕을 회양합니다. 왕생하기 위한 그런 회양을 하는데 만약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화상에는 보리심을 바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서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선화상에는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질문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우리가 저녁 예배를 하죠. 불당을 돌고 법당을 돌고 연부를 하죠. 그리고 정토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타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예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원을 세우는 거 괜찮습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릴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 향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제 딸 투이가 영화선사를 만나기 전에 아마도 한 달 전쯤에 제가 투이가 영화선사를 만나기 한 달 전에 뭔진 모르지만 조그만 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 딸이 이 상을 모시고 기도를 한 그 조그만 상이 있었는데 제 남편과 저가 그 향 냄새가 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상이 있는 근처에 갔는데 무슨 향기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향이 났고 한 달 후에 영화선사를 딸이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영화선사 밑에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향이 그 천상에 있는 조자가 내려와서 향을 그렇게 낼 수 있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좋은 그런 사인인 것 같아요. 향기가 있다. 향기가 난다. 집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그 자체가 우리의 그 수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도와줄 수 없어서. 또 다른 분? 우리 수행은 영화선사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염불을 하고, 금림선언에서 질문이 있군요. 지금 베트남어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통역 들어갑니다. 5번 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저의 경험은 이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떤 사인이 있었는지, 정토에 간 그런 사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향기도 모르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께서 꿈속에서 나와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부엌에 있었는데 밖에 나갔습니다. 향기가 나서 꽃이 있는지 어디에서 향기가 오는지 찾아봤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에게 지금 내가 나를 방문하러 왔다면 다시 사인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향기가 한 번 더 제가 맡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향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임종 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저의 견해입니다. 제 가족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몰랐어요. 마스터즈의 가족인가 봅니다.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염불하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고 일심으로 염불을 하는데 10번 일심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울 수 있다면 부처님과 현자들이 함께 와서 정토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스터께서 강조하시는데 좋은 그런 아미타불과 신용이 있는 사람과 함께 좋은 연을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면서 그러면서 정토에서 왕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해원대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해원대사는 그 인터넷에서 읽은 그 글을 보면 평생 아미타불을 3번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3번 본 것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 4번째 아미타불을 보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가 그 왕생 7일 전에 4번째로 아미타불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것은 416년 그리고 8월 6일 자선을 하시면서 명상 중에 제일 높은 그런 품으로 정토에 왕생을 할 수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초조 해원대사의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